최근 통계 한 가지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40대 사망 원인 2위는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살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많은 40대, 그러면 50대부터 중년이라고 한다면 40대는 아직 청년일 것 같은데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일들이 사망 원인 1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그 좌절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극에 달할 정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잘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훌륭하게 살아내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도 참 뭐하고 지냈는지 헛웃음이 나오고 아니면 한숨 나오는 그런 하루를 마감하고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일들 속에서 어쩌면 기쁨보다는, 만족보다는 허무와 덧없음,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나도 그 감정이 있을 때가 있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낯설지 않은 감정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괜한 두려움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이런 감정들이 결국 이런 통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네 자신이 가장 중요해, 너 자신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네 마음의 소리를 네가 들어야 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자아실현, 자아개발,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의 소식들을 보면 특별한 어떤 것에, 어떤 가치에 정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삶은 여기에서 화려하게 의미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은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원함과는 달리 통계는 매우 불행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깊은 고뇌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고 깊이 있게 답해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헛됨의 민낯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래서 허무주의, 공허함,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허무로 끝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청산한 이후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해체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소망을,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전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락,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헛됨의 가치, 헛됨의 먼지를 다 털어낸 이후에 너 자신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찾아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사람의 본분을 찾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좌표를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사는 그 길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따르는 삶의 첫걸음은 듣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그냥 허투루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흔히 여전히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그 말씀들을 힘써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여서 그 후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전도서는 가벼운 어떤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치열한 지적 탐구와 그리고 백성을 향한 그 목표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이 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무엇 같고?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지혜자의 그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 채찍들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아프게 찔러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일함과 자기 연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재촉하고 찌르고 있는 불편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채찍과 같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 아래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들이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들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찌르는 채찍들과 같이 우리를 찔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찌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굳건히 세워주는 말씀인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질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질을 우리가 해보면 정말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금방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못질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가 잘 접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방 조금만 어떤 충격만 줘도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참 기능이 좋은 목수는 그 한 개의 못을 가지고 정확한 지점에 정확하게 내리치면 그 한 개의 못이 쑥 들어가서 그 두 개의 모든 접합물을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잘 박힌 못 하나가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여러 번 찍어냈던 그 못 여러 개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수도 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준점과 같은 그 잘 박힌 못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은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기준점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헛되다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채찍들과 못이 궁극적으로 누구에서 나오는 걸까요? 한 목자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리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진리도 다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아시고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인간의 문제가 결국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진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소리의 전쟁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소리의 전쟁터 안에서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가치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옵니다. 어쩌면 내면에 거짓된 신들이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이 모든 거짓된 소리를 잠재우고 나를 찌르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한 목자의 음성을, 한 목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교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에 의해서 증폭된 나 중심적인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 네가 한 일 아니야? 다 네가 성취한 일들이지. 네 감정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가치로 똘똘 뭉쳐진 소리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 중심적인 소리를 듣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모함할 때도 있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때도 있고 또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변명을 늘어내놓는 거짓말들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커버하려고, 그것들을 포장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감정들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고 우리가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뜻에 일치시키려고,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뜻에 동조시키려고, 내가 내 생각으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찌르는 채찍과 같이 어떤 때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하게 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즐겨 듣고 싶어 하십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주변 지식 탐구의 그 일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식 탐구 그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목자의 음성을 떠난 인간의 지식 탐구가 우리를 어떻게 소진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지치게 만드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정직한 진리를 떠나서 내 인간 지혜만을 탐구하고 지식만을 탐구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일들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살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여론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야기하는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이 내 삶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먼저 많이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처럼 내 양심을 각성시킬 때가 있지만 그 양심의 각성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잘 박힌 못처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확신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즐겨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깨어나고 진짜 고정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사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일들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세상 가치 쫓다가 허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삶,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해 위의 삶을 하나님 아래에서, 하늘 아래 살아간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값진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을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 거룩한 채 하면서 앉아있는 그 태도들, 이게 하나님 경외함의 전부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이름, 교회란 이름, 종교적 영역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흉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 그 자체입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성전문 나가면 금방 하나님 경외함은 다 없어지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노예의 공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크심, 주권이 한없으신 그 은혜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그 어떤 태도, 그 모든 그것을 경외심, 존경심,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팀 켈러 목사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이란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탈피가 경외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하라, 이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천년만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 수없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직분받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탈피,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우주의 태양이라고 믿었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되는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그걸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굴복하는 그 삶에 있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있을 때 모든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경외함이 있게 될 때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내 내면의 경외함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행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 하나님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너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진짜 돼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돼야 되는 그 됨은, 사람 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의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분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단어는 인간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다음에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본분이라고 한 단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전도서 1장 3절이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구절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탄식 어린 질문의 답변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기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내 유익은 돈이라고, 돈이 있어야 최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유익은 죽고 못 사는 명예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취감, 그래도 남자로서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취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취도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는 마지막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 사람됨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으십니까? 전도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고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람의 본분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죽음의 그 직전에 서게 되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전체 맥락에서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공포를 안겨주는 도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 희망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헛됨, 모든 공허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는 매우 많은 부조리와 불공평함들을 경험하며 부정직함들을 경험하며 부정의를 경험하며 불의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의인이 언제까지 고난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악인들이 언제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선한 노력들은 잊혀지고 그 악한 노력들은, 악한 일들은, 악한 계략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탄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허무함과 헛됨과 공허함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조리함과 불공평함과 불의함과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의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엎는 말이 이 심판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불공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불의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정직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일들로 인하여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서 있는 많은 성도들, 그것이 최종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증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참 열심히 노력해도 헛되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뭐 그렇게 유익해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그것들을 다 알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방에서 늘 흘리는 눈물의 기도들, 남몰래 베푸는 친절과 희생과 헌신들,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힘의 논리에 가려져서, 지금은 권력의 논리에 가려져서, 지금은 세상의 그 어떤 논리에 가려져서 모든 불의와 억압들이 다 내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저울에 달려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라이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하늘 아래서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중요하다,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스프로울의 이야기와 필립 라이큰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아래서 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성실함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쏟는 그 인내와 그 희생과 헌신들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작은 친절과 베풀고 있는 그 사랑들이, 그 모든 은밀한 기도와 그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원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 심판이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보증함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 삶의 영원한 무게를, 우리 삶의 영원한 무게추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갑시다.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무게추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무한 인생의 한가운데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찌르는 채찍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본분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내 중심적인 말과 내 중심적인 표정과 감정과 행동들을 탈피하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